본말 통해서 로마서 강의 45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로 접붙임을 받은 가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경계해야 될 게 있다, 조심해야 될 게 있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도 사실은 위험합니다. 은혜를 받아야죠. 교회를 다니는데 은혜를 받지 못한다, 그같이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은혜를 받고 난 뒤에도 우리는 항상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는 자기 자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으면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저는 요새 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좀 새록새록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가면 갈수록 그 은혜가 깊어지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이 은혜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요, 작은 것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근데 사실 작지 않아. 그것이 굉장히 제 마음속에서 큰 울림을 줍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535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이 오셔서 함께 일하고 또 함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얼마나 저희가 보기에도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날씨도 좋고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참 은혜스럽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작년엔 비가 와서 여러 가지 좀 춥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는 정말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셔서 같이 이렇게 함께 힘을 합쳐서 저도 얼마나 마음이 흡족한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어제 은혜 받은 게 사실 또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혹시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금산초 아이 4명이 나와서 춤을 췄습니다. 여학생이 있고 남학생도 같이 했는데, 얘네들은 원래 섭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걔네들은 전혀 우리가 뭐 이렇게 섭외한 적도 없고 했어. 근데 정말 불과 얼마 안 난 거, 일주일 전인가 어떤 목사님 그러는 거야. 자기 교회에 초등학생이 있는데 아이들이 막 이렇게 춤을 막 추고 싶다는 거 와서. 그래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누가 이렇게 원해서 하는 일이 없었어. 우리가 좀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했지. 그래서 이제 그럼 시간을 한번 이렇게 보겠다고 했는데 5분 정도 시간을 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제가 5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아이들한테 할 수 있다고 말해달라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얘네들이, 저도 이제 어제 처음 봤는데, 어제 이제 막 그 무대 위에 올라갈 때부터 벌써 밑에서부터 막 애들이 그냥 정신없는 거예요. 막 우리가 이제 드디어 무대에 서는구나 하면서 너무 아이들이 발랄한 거야. 너무 에너지가 넘치는 거야. 무슨 뭐 날아갈 것 같아. 애들이 너무 은혜가 넘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어. 얘네들이요, 쉬지 않고 5분 이상을 날아다니고 뛰어다니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아이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연습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그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무슨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없고 누가 이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야. 자기들이 원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근데 아이들이 너무 그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아이들이 저 초등학생인데 저렇게 발랄하고 뭐 의욕이 넘치고 하고 싶어서 저렇게 할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저나 여러분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근데 막 하나님이 막 하라고 막 하면 억지로 막 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니, 시켰는데도 불순종하고 안 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 근데 누군가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막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 기뻐. 그래서 내가 막 하나님께 뭔가를 막 보여주고 싶은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찬양도 드리고 그 앞에서 춤도 추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면은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는 막 요새 너무 은혜를 받아서 제가 꼭 특송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앞에 나서 꼭 춤을 추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판은 벌려드리겠습니다. 하여튼 5분이고 한번 날아다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 제가 그 아이들 보니까 그 아이들 참 은혜스럽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술을 하는데 큰 아이들이 왔어. 저보다도 훨씬 4명이 왔어. 근데 막 소리를 지르고 환호를 지르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가서 니네 박수부대냐? 그랬더니 박수부대래. 어디서 왔냐 했더니 고3이라는 고3. 그러니까 이제 고3이
뭐 노는 날이기도 하고 또 뭐 스트레스도 풀 겸 온 것 같아. 잘 왔다 그래서 제가 너희들 이렇게 고3이지만은 어린이 시절을 생각하면서 하여튼 오늘 재밌게 잘 놀고 가라. 근데 아이들이요 4명이 왔는데 막 너무 박수도 크게 치고 막 환호도 잘하고, 그래서 제가 막 일부러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막 상품도 주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걸 줬어. 뭘 줬냐면 우리 교회 명함을 줬습니다. 너희들 교회 다니니까 한 명은 절에 다니고 3명은 안 다닌다는 거. 잘 됐어. 잘 돼서 너희들 고3이니까 일단 우리 교회 오라고. 오면은 한테 먹을 것도 주고 내가 막 그 입시 상담도 해주고 하겠다고 막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이 기쁜 게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어제 같은 날 얼마나 분위기 좋습니까? 날씨 좋지, 먹을 거 많지, 재밌는 즐길 것도 있지,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다 어제는 이렇게 막 스트레스가 없이 다 기쁜 마음인 것 같았어.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천국 가면은요 매일이 기쁩니다. 어린이날이 아무리 기뻐도 천국에서의 하루만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생겨버렸어. 야, 이게 어린이날도 이렇게 기쁘고 좋은데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요 그 천국의 기쁨을 사실 잃어버렸어.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천국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이 세상이 더 좋다고 자꾸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천국이 훨씬 좋습니다. 천국이요,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은 천국이 좋다는 건 알아. 느낌으로도 알 수 있고요, 마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요, 그곳에는 믿음의 우리 선조도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먼저 간 우리의 가족도 있습니다. 저는요 천국에 먼저 간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은, 야, 천국 가면은 꼭 만나. 그러니까 정말 천국 환송 예배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 먼저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거야. 좀만 기다리라 이거죠. 나도 곧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좋은 천국을 혼자만 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다 손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천국까지 좋은 데가 어디 있어? 뭐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은혜가 참 중요하구나. 더군다나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는 전부 다 접붙여져서 천국에 간다는 거야. 이 은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잘 들으시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도 우리는 또 내일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구나, 이런 걸 생각하시고 은혜를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면은 그 받은 은혜를 쏟아내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크게 복된 성도가 되는 거죠.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죄인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주님 구원해 주셨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저는 천국 갈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막 이런 온갖 고백을 다 해.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좀 이제 연수가 차기 시작했어.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이렇게 돼. 그러면은요,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상한 교만이 생깁니다. 누구에게는 다 이런 생각이 생기는데 이거죠. 야, 나는 벌써 10년을 믿었어, 20년을 믿었어. 또 나는 직분자야. 교회에서 받은 직분도 많아. 난 하나님 위해서 하는 일도 많아.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나아. 또 나는 아직도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막 은혜를 받을 때는요, 솔직히 제가 설교를 못해도 제가 설교를 죽을 써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들 일찍 나와. 제가 그냥 말만 하면 막 눈물 흘리고 아멘이 돼. 근데요, 이게 마음이 굳어지면은 아무리 제가 막 은혜선 설교를 해도 아멘도 안 나오고 졸음만 오고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은혜는요, 깊어져야 되는 거야. 깊어져야 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받은 은혜가 매일매일 깊어지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이뻐하는데, 그럼 우리도 연수가 늘어나고 더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직분을 받았다면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나를 한번 돌아보시오.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더불어서 나는 지금 우리 성도들과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 원래 초대교인들은요, 교회를 모이면 뭔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했어. 야, 내가 오늘은 이런 은혜를 받았어. 오늘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했어. 만나기만 하면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막 나누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새벽 예배를 했습니다. 7시까지 기도를 했어. 근데 7시에 오늘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금산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금산읍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제 같이 가자고 7시까지 오시기로 했어.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이제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회를 마치고 식사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간증을 하십니다. 이게 우리 교회 관련돼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어사모 기도회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어사모 기도회 4월 10일인가 그 무렵에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모님이 있는데, 이분이요, 알 수 없는 가려움증으로, 피부병으로, 이게 병원에 가도 낫지를 않는 거야. 계속 긁어야 되고 몸에 상처가 있어. 도대체 이게 뭐 약을 써도 안 되고 병원 가서 주사를 맞다도 안 되고 엄청 고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예배를 딱 드리는데요, 제가 간절히 기도했던 거, 하나님 좀 어떻게 좀 나를 좀 고쳐달라고. 근데요, 그렇게 하고 그날 저녁에 집에 갔는데 하나도 안 가려웠대. 그래서 뭐지 하고 이제 그 다음날 갔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이 상처도 없어지더래. 그 다음날 가니까 하나도 뭐 아예 뭐 이게 내가 환자였다는 증거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려움증이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가려운 거는요 진짜 힘들어. 이게 자다가도 깨야 되고, 이 약이 없어요. 이 가려운 이 피부병은요. 근데 어떻게 그걸 나았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면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여러분들, 가려움증이 고친 것도 기적인 줄 믿습니다. 왜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약을 발라도 안 되는데 기도해서 낫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 하나님 제가 어디가 아픕니다. 아픈데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중보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일주일 남았어. 제가 일주일 후에 시술이 아니고 수술을 합니다. 전신 마취를 하고, 왜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저는 수술을 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러분들 중보기도 해주셔서 그냥 수술 안 해도 그냥 시간만 조금 지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사의 어떤 진단이 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그것도 기적이지 않습니까? 수술해야 된다 안 하면 그게 기적이지 뭐 다른 게 기적입니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런 기적들을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요즘 성도들이요, 은혜가 다 떨어졌어. 은혜를, 신앙생활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해.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재미도 없고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이면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받은 은혜가 얼마 많습니까? 길가에 가다가 저는 이제 이 사람이 변해가지고 길가에 핀 꽃만 봐도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어. 우리 교회 앞에 지금 메발톱 그 꽃이 폈는데요, 뭐 색깔도 다양하고 꽃도 다양하고 어떻게 이런 꽃이 다 있지, 막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람을 봐도요 그 이뻐 보여. 고3 그 큰 애들이 뭐가 이뻐 보이겠는데도 너무 이쁜 거예요. 저놈들 이렇게 이쁘지? 고3이 이뻐 보이더라고. 큰데 뭐 시커먼 애들인데, 아저씨 같은 애들인데 다 이뻐 보여.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이뻐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심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던 꽃을 보던 여러분들이 보기 좋았다. 여기 있는 꽃도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은혜 받은 상태야. 근데 뭘 봐도 이쁜 건 고사하고 다 꼴보기 싫어. 그러면 지금 은혜가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은혜의 바다로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새로운 세상이 열려. 은혜에 깊이 들어가면은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1장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을
설명해 주는 장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서 그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줄게.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방인들이 있어. 이방인, 우리도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이방인은 언약에서 벗어나 있는 자들이. 우리가 무슨 받은 언약이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뭘 받았다고 뭐 국사책에서 그런 거 배운 거 있어요. 우리는요, 그저 배운 게, 원래 우리의 조상은 저 곰하고 호랑이가 그냥 불 속에서 100일 동안 쑥하고 마늘 먹어서 그 여자로 변해서 뭐 이런 거나 배웠지, 하나님이 나옵니까?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어.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이 이루어졌죠. 근데 우리 이방인 성도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거죠. 야, 이스라엘은 실패했어. 우리는 구원의 성공을 받았다. 또 저 사람들은 다 꺾였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만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막았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지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이 지금 물론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가 유대인보다 더 잘나고 우리가 유대인보다 뭔가를 더 잘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우리는 뿌리가 아니라 가지다. 우리는요, 뿌리 자체가, 우리가 자랑한 것처럼 단군 신화가 뿌리야. 하나님이 아니라고. 근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접붙여져서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가 접붙여져서 고염나무가 땡감과 같은 우리가 단감나무에 접붙여져서 단감을 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원래 우리가 참 감람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돌 감람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참 감람나무에 우리를 접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 감람나무인데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은혜 안에 머물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13절과 14절 본문의 말씀인데 13절과 14절 이야기는 이겁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바울 자신도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불렀습니다. 원래 바울 정도 되면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바리새인이고 완전히 뭐 진짜 진골 중에 진골, 성골 중에 성골인 유대인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그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방인의 선교사라는 그 타이틀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받은 이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다시 그냥 회수해야 되겠네.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직분을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그 직분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계십니까? 네, 그걸 영광스럽게 여기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직분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했고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받은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직분을 받지 않고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받은 직분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 직분을 통해서 결국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 그럼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까지 내려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누군가는 전했어야 돼. 근데 그 누군가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깨어나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에서 계속 하는 게 뭡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해버렸어.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갔어. 그 이방인들이 막 복을 받고 막 구원을 받는 거야.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저놈들 봐라. 저놈들은 이게 지금 이방인이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종자들인데 구원을 받네. 우리는 뭐지? 야, 우리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너무너무 원했습니다. 그는 물론 이방인도 사랑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우리로 치면 이거죠. 우리가 막 전도를 하러 가, 뭐 선교도 하러 가. 여러분, 선교하러 가면 거기 우리 친척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피가 뭐 섞인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심정과 같이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장터에 가서든 아니면 길가에서 누군가의 복음을 전해. 여러분의 가족이 아니죠. 그래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을 여러분 그럼 포기하겠습니까? 야, 내가 저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니까 나는 다 내 할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우리 가족을 구원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 그렇게 전도여행을 전 세계를 다녔어도요, 늘 마음속으로는 우리 집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천지인데 저 우리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 이 생각이 분명히 확실히 있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걸 보고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시기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기는 악한 질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보고서, 이방인들이 축복받는 걸 보고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서 이스라엘이 깨닫기를 받았다는 겁니다. 아, 우리가 놓친 은혜를 저들이 지금 받고 있구나. 우리가 거절한 메시아를 저 이방인들은 믿고 있구나. 우리에게 먼저 주어진 복음을 저들이 생명으로 받고 있구나. 바울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시기하는 마음을 가져서 영적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정죄하는 도구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깨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방인을 통해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항상 1번이 뭡니까? 가정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냥 가정구원 열심히 하셔. 근데 가정 구원만 해서 가정이 구원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거야. 그 전도를 열심히 해서 기술을 나름 쌓는, 이 전도도요, 자꾸 하면은 스킬이 생기는 거야. 기술이 생기는 거야. 노하우가 생기는 거야. 그걸 가지고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가가지고 강력하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하는 거죠. 누가 집안에서 예수 하나 똑바로 믿으면요,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서 선교사가 되시고 복음 전도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상급도 많을 뿐만 아니라, 아니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깨우는 도구가 됩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왜 주셨냐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그러면 그 은혜를 혼자만 알고 혼자만 몰래 숨기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간증하라는 거. 간증의 주인공이 되라는 겁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저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은혜가 되네,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모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1번 타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 야구 감독이라면 그 생각을 하겠죠. 1번 타자를 누구 쓰지?
4번 타자를 누구 쓰지?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누가 먼저 복을 받을까? 이게 나름 기대도 되고요. 누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축복의 어떤 기준이 있어. 이거는요, 사람이 잘해도 되는 게 아니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을 누군가가 받아. 누가 받을지는 몰라. 여러분 중에 누군가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을 받으면요, 그 복은 빠르게 옆으로 확산됩니다. 그래서 막 그냥 막 여기저기서 막 복을 받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하나님이 막 이런 복을 주셔가지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여기저기서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저 교회만 가면 사람들이 다 변하고 하여튼 하나님 복을 주셔서 잘 되고 막 그래. 그러면 당연히 오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빨리 이 복의 주인공이 되셔야 돼. 1번 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 통해서요,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 그럼 다른 사람이 복을 받으면 1번 타자는 복이 사라집니까? 아니야. 그 사람의 복은요, 또 다른 복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복을 주셨어. 근데 그 복으로 인해서 또 다른 복이 생겨. 또 다른 복이 생겨. 그러니까 이자로 치면 복리이자예요. 복리이자. 이거를 여러분 복 받기 싫으십니까? 다 복 달라 기도하잖아. 건강해 주시고요, 우리 물질적으로 엄주지 않으시고, 우리 자녀 다 잘 되고, 그걸 다 하나님께 복을 바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무당마냥 굳거리 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시고 정직하시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 언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를. 근데요, 이런 거는 진짜 쉽게 알려주기가 좀 그렇지만 우리 성도니까 가르쳐 줄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복을 주냐면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 먼저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무자. 입술로 사랑하는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분이 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는 모를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아셔. 야,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동시켜 버리는 거야. 하나님을 막 사랑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기에 네가 나를 한 10개 정도, 10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받던 10이 아니야. 막 100의 강도를 막 사랑을 해. 하나님 깜짝 놀라겠죠. 그 성경에 나온 사람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 그래가지고 성전을 졌어. 성전을 지은 것도 대단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1000번째 한 번에 양을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가 하는 말로 뻑 갔습니다. 이놈 봐라. 세상에 얼마나 막 그냥 하나님이 막 이렇게 감정을 추스릴 수가 없을 만큼 너무 막 기쁜 거. 하나님이 막 진짜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막 해. 그러니까 막 지혜를 달라고 해.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이제, 야, 네가 구하지도 않은 수와 기도 주겠다. 부귀를 주겠다. 너에게 장수할 수 있는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감동을 시키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복이 흘러넘쳐요. 복은요 뭐냐면은 흘러넘쳐갑니다. 계속해서 그 사람이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흘러넘쳐 나는 거야. 왜? 그 후손에서 다윗이 나왔고요,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브라함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사라라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이요 흘러넘쳐 간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하나님도 원한다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을 그냥 주지는 않아.
아무에게나 주지도 않아. 하나님이 정해준 룰이 있어. 룰. 거기에 합당해야 돼. 근데 그 룰의 1번이 뭘까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봐도 그건 것 같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했어. 근데 이스라엘이 예수를 거부해. 그러니까 이방인을 동원해서라도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을 깨울 수 있는 그런 도가 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말 예수를 똑바로 믿는다면요,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다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죠. 저 예수를 믿더니 갑자기 미쳤나, 왜 이렇게 사람이 변했지? 말이 변하고요, 성격도 변하고 행동도 변합니다. 막 불평했던 사람이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 다른 사람 막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화를 냈던 사람이 오래 참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막 용서를 해. 그럼 이제 가족들이 물어보겠죠. 야, 도대체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이런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가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바꾸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끔 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수십 년을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직도 안 변했어.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변화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시면 안 돼. 변화는요, 좋은 겁니다. 선한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쪽으로 항상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가 기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행복해야죠. 예수 믿고 기뻐해야죠. 예수 믿고 삶이 좀 이렇게 평안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고통스러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주십니다. 뭐 예수 믿다고 처음부터 만사형통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돼. 거기서 나의 모든 불순물을 다 태워야 돼. 근데 거기서 내가 정말 낮아지고 깎이고 고통당하고 때로는 외로움도 느끼고 고난도 느끼고 또 때로는 나 혼자인 것 같은 고독도 느끼고, 그걸 다 경험하게 하셔. 그게 광야입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만 끝납니까? 아니요. 우리는요, 광야를 나오면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제가 오늘도 어떤 분하고 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힘들 때는요, 광야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어려워요. 하나님 고통스러워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기도가 일평생 그렇게만 끝났다면은 우리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기도를 바꿔주십니다. 광야가 끝나면은 이제 뭐가 열립니까? 가나안 시대가 열리지. 가나안 시대는요, 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바뀌어야죠. 뭐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런 기도가 아니야. 하나님, 이 지경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아니, 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땐 그런 기도 못 나오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나 너무 고통스러워, 막 땡깡 피고 힘들고 뭐 울고 하겠죠. 근데 그 시기가 지나간다는 거, 반드시 광야가요 40년이라고 딱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까?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느 선까지는 광야가 있어. 그렇지만 광야에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 정복은 다른 게 말하는 게 아니야. 예수를 믿지 않는 곳에 가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누구의 것이라고 했습니까? 침노하는 자를, 침노하는 거, 인베이더, 침략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가 없는 곳에, 마귀가 쥐는 곳에 치고 들어가. 거기는 마귀를 몰아내. 그래서 그 영토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영역을 자꾸 넓혀나가. 제가 요새는요, 뭐 금산 가지고 기도 안 해. 제가 오늘도 목사님들한테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금산에서 예수 믿을 사람은 이제 다 믿는 것 같아. 뭐 절 다니는 사람 절 다니고, 뭐 하여튼 뭐 다 없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만들어내야 되겠지. 그럼 뭐 어디서 만드는 사람을 딴 데 있습니까? 무슨 다문화도 끌어오고 대전 사람도 끌어오고 옥천도 끌어오고 이럴 때 하면 하는 겁니다. 영동에서도 끌어오고 진안에서도 끌어오고
진화는 뭐 2만 몇 명밖에 안 돼. 그래도 끌고 오는 거야. 막 하여튼 다 끌고 와. 1시간에 오니까. 제가 생각해서 1시간 거리는 오게 만들자. 뭐 1시간짜리 얼마 많습니까? 우리 주변, 금산의 주변에요, 이 도시가 많어. 다 시골이지만 서울, 대전 빼고. 그래도요 1시간 안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이제 뭐 어떻게, 금산 땅이 좁으면 충남으로 이제 눈을 돌려야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넓혀 나가는 거. 다문화도요 지금 뭐 필리핀이지 않습니까? 필리핀만 하는 거 뭐 할 필요 있어. 지금 추부에요 스리랑카에서 온 사람만 수백 명 있다고 하더라고. 스리랑카에서 왔대. 그럼 뭐 이제 스리랑카도 우리가 접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베트남도 접수하고. 그래서 이제 나라를 넓혀 나가는 거야. 뭐 우리가 꼭 나가지 않아도요 들어와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만들면은 그 나라를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어느 세월에 땅끝까지 갑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브라질은 갔어. 브라질 이제 등록시켰으니까, 또 이제 임신했으니까 또 이제 한 명 더 올 거야. 이제 남편도 어제 만났어. 그래서 제가요, 그 남편 한국 사람이잖아. 해가지고 그 아가타 남편 되는데 쿠폰을 3장 줬어. 그래서 셋 중에 하나 될 거라고.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여튼 교회 나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요 그냥 가만히가 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뭐든지 하여튼 금산초 그 아이들처럼 막 그냥 힘이 넘쳐나가지고, 뭔 애들이 이렇게 막 스프링 같은 막 펄쩍펄쩍 뛰면서 지치지도 않고, 그 막 5분 이상을 이렇게 뛰어다녔는데도 애들이 막 그냥 다 오라고 해서 제가 막 선물 주고 했어. 너무 이뻐가지고.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막 발발이 마냥 발발발발 뛰어다니면서 스프링처럼 막 튕겨 다니면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이뻐 보이겠어. 그러면 막 불러다가 막 상을, 저도 막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막 불러다가 야 니네 일로 와봐 해가지고 막 줬어. 그래서 이제 봐가지고 어떻게 좀 우리 교회 좀 데리고 오려고도 생각하는데,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면은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른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봤을 때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어른이 기뻐하고 정말 먹을 거라도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자꾸 삶을 통해서 복음의 증거자가 돼야 합니다. 우리의 변화가 누군가를 시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질투가 아니라 거룩한 갈망을 이렇게 돼.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 보니까 나도 좀 믿음으로 좀 살아봐야 되겠다. 저 사람이 저렇게 평안하게 사는 걸 보니까 나도 좀 그렇게 하고 싶다. 나도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다. 이것이 바울이 기대한 복음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럼 우리 하늘성교회는 이 금산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줄 믿습니다. 금산을 넘어서 충남에도, 충북에도, 대전에도 이런 선행력을 미치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실패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는 쓰임을 받았다. 자,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아멘.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복음은 이방 세계로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흐름이 분명합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게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나아갑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곳마다 그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전해졌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선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불순종은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실패마저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일이 세상에 화목이 되었다면,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뭔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것 같고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것 같지만, 그들이, 그 이스라엘이 다시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는가. 마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여러분들의 전도를 하면서도 우리 가족도 반드시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아니면 나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꺾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 하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리에서도 회복의 길을 여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패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패하면 인생이 끝납니까? 아니요. 실패는 실패일 뿐이고 우리의 인생은 끝난 게 아닙니다. 넘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하나님이 더 이상 일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실패를 미화해서도 안 됩니다. 불순종을 하나님 뜻이라고 말해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실패한 자리에서도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가정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식어진 우리의 믿음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마음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교회를 떠난 영혼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사람을 살려냈어. 그걸 누가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포기하고 싶으면요, 기도하면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자녀를, 교회에서 떠난 영혼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복해야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 죽은 것 같고 꺾인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이 두 가지 비유를 듭니다. 첫 번째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와 떡, 그리고 떡덩이를 비교하고 있고요. 그리고 둘째는 가지와 뿌리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곡식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 전체 반죽도 거룩하게 구별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대제사장이 밭에 들어가. 그래서 이제 가장 잘 익고 가장 풍성한 그 이삭을 손을 탁 치면은 뒤따라오던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한다서 낫으로 패. 그래서 한 움큼을 하나님께 드릴 걸 만들어놔. 그리고 그 나머지 밭을 다 추수합니다. 그게 뭘 의미한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우리도 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도 그거죠.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려. 그러면 그 나머지 모든 떡 반죽도 거룩하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구별된 거기 때문이죠. 또 뿌리가 거룩하면 그 뿌리에서 나온 가지도 거룩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과 뿌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신 그 언약을 가르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 물론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그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그 언약을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30년 전에 뭐 기도하셨습니까? 하나 생각 안 나죠? 20년 전에는, 10년 전에는, 작년에는, 일주일 전에는, 어제는 뭘 기도하셨습니까? 우리는요, 기도를 그렇게 하고도 다 잊어버려. 뭘 기도했는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 기도를 잘 하셔야 돼. 기도를 잘,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한 언약이 있어. 근데 그들은요, 그 언약을 믿었어. 근데 그 후손들이 믿질 않아. 후손들은 믿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을 잊지 않습니다. 바울의 소망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은 완고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사람은 변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것이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신실함 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실하다고, 우리가 거룩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실함으로, 우리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늘 약하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뒤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지칠 수도 있습니다. 결심을 하다가도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언약을 사람을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또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자꾸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심으로, 그분의 성실하심으로 결국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요, 가변적이야. 늘 변해. 신실한 것 같아도, 또 굳건한 것 같아도 흔들릴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죠. 자녀가 지금 믿음에서 멀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당장 어떤 일이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죽은 것 같은 자리에서도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뿌리가 살아있다면 가지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은혜로 접붙임 받은 돌 감람나무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여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아멘. 이제 그 유명한 감람나무 비유를 듭니다. 참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꺾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유대인들을 상징합니다.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인 우리를 말합니다. 이방인은 우리는요, 원래 참 감람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유업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으셔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 약속을 받은 게 없었기 때문에. 약속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약속이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교를 나오고 한 20년 가까이 지났는데 목사 한 소리 안 받았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야, 말씀을 주셔야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목회가 힘들어도 버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을 줘버렸어. 말씀을 주셨어.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목회를. 그래서 약속이 중요해. 제가 전에도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반드시 어떤 언약, 약속을 받으라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과 그 약속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우리 흔들 수 있다니까요. 무너질 수도 있어. 근데 그 말씀만 생각하면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받은 거는요, 그거지 않습니까? 복음을 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사도행전의 말씀이 저의 완전 심장에 박혀버렸어. 괜히 잠자고 있는 저를 깨워가지고 사도행전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많겠습니까? 목회하다 보면 괴로운 일이 많겠습니까?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들,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만한 일이 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없어. 내 생명이 제일 소중하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전해, 아파도 전해, 그냥 전하는 거야. 그냥 전할 때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라니까. 우리는 너나 할 거 없이
다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고요. 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근데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 자꾸 여러분들 난 전도할 줄도 모르고 나는 뭐 좀 부끄럽고 창피해서 못하겠어. 그러면 계속 못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못하니까 하라는 거예요. 하기 힘드니까 하라는 거야. 어려우니까 하라는 거예요. 쉬우면 누가 못하는 거 다 하지. 어려운 거를 하면은요, 그 다음부터 쉬워집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놓으셨어. 나는 절대 그런 거 못해요. 힘들고 창피하고 못해요. 못하지. 근데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한다니까요.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 가운데 살던 우리들이었죠.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던 우리였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과도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접붙이는 가지는 스스로 뿌리에 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돌 감람나무 가지가 스스로 참 감람나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농부가 붙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나무를 탁 끊어가지고 가지를 딱 칼집을 내가지고 탁 꽂아가지고 막 그 비늘로 묶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접붙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우리의 구원도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명을 만든 것도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만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올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 가운데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는 내가 만든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나도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라고. 여러분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 어떻게 드립니까? 내가 은혜가 다 떨어져서 교회 가기가 싫어. 그래도 이 핑계 저 핑계가 안 나왔어.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서 오는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접붙임을 당했으니까 나는 돌 감람나무인데 뿌리에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이 올라오는 거야. 예수 생명이 올라오는 거야. 그 예수 생명이 나에게도 전해지는 겁니다. 접붙임을 통해서.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그 생명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겉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척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도요, 아주 신실한 목사인 척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이 올라오지 않으면, 그 진액을 공급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결국은 시들어 버립니다. 변질돼 버립니다. 상한다는 거, 상해 버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께 꼭 붙잡혀 있기 바랍니다. 안 되면 막 접붙임을 당해가지고 그냥 파고 들어가. 그래서 막 나는 여기 떨어지면 죽는다고 막 나 절대로 쫓아내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이제 그분 참 믿음이 좋다 생각해. 금산에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서울에서 큰 교회에서 뭘 세미나를 해. 자기는 신청을 안 했어. 근데도 가야 됐다 생각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신청도 안 했는데 일단 가는 거야. 그래서 가가지고 나 여기 참석하고 싶다고. 그럼 거기서 신청하셨어요? 안 했다고. 그럼 안 된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도 나는 하고 싶다고, 나는 꼭 참석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참석한다고 신청하고 안 온 사람들은 분명히 있거든. 그래서 이분은 뭐 신청도 안 하고 가서 했어. 그 믿음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차피 자격이 없어. 어차피 우리는 뿌리도 없어. 우리는 접붙여진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냥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는 거야. 빨리 가야 광야를 벗어날 거지 않습니까? 빨리 가야 우리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른 세상을 맛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많지 않아.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시고 지금을, 오늘을 믿음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예전에 어린이였습니다. 제가 6학년 때 어린이날을 잊지 못해. 왠지 아십니까? 제가 어린이날 이웅평이 미국애를 몰고 한국으로 넘어가지고요, 갑자기 막 사이렌 내고 난리가 났어. 그 해가 제가 마지막 어린이날이었습니다. 그 푸릇푸릇하고 꿈나무 같은 어린이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그런 거예요. 어린이가 할아버지가 됐다니까요. 뭐 다 그렇게 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을 아끼시고, 예,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사시고 내일도 믿음으로 사시고 주님 안에 붙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